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심오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내가 잘못 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성경은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능히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정독 또는 큐티를 하죠. 사실 큐티는 이 초급 과정이 아닌 고급 과정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바로 삶에 적용하고 묵상해 봅니다. 바로 단장일치로 빠지기 쉽습니다. 단장일치란 남이 쓴 문장이나 시의 한 부분을 그 문장이나 시가 가진 전체적인 뜻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용하는 일, 또는 그 인용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합리화하는 일이라는 사전의 뜻입니다. 네, 성경을 왜곡하기 쉬운 지름길이겠죠.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제 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읽기입니다. 네, 66권의 모든 성경은 그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성경이라는 책에 대해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인 접근에서 성경을 세 가지의 단어로 요약한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 성경을 세 가지로. 1. 창조. 2. 타락. 3. 구원입니다. 네. 이 창조는 창세기 1, 2장이고요. 타락은 그 바로 다음 장인 3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세기 47장, 그리고 성경 모든 부분은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성경을 단 한 가지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겠죠? 네. 성경의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럼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은 옛 구자로서 지나간 약속이며 신약은 새로울 신자로서 새로운 약속입니다. 네, 이 신약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처음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럼 성경을 제 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읽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제 1독자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2독자이죠. 싸우는 커플이 편지 안에 미안해 라는 말을 제3자의 사람이 보고 이 둘은 곧 헤어지는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커플의 앞뒤 상황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성경도 한 절을 보는 것이 아닌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편지 전체를 봐야 하는 것처럼요. 사실 그 미안해는 그냥 가벼운 미안해라는 사과와 함께 그들은 평생 행복했을지도 모르죠. 네.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제 삶에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학을 가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저 말씀을 적용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절박할 때는 이기적인 사리사욕의 기도로 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잘 돌아봤을 때 말이죠. 그때마다 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모든 일을 하길 바랬는데요. 곧 제가 슈퍼맨이 되는 말씀으로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기록 목적 필수 3요소가 있습니다.
필수 3요소. 1. 저자. 2. 독자. 3.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 필수 3요소로 빌립보서를 보면은 1.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2. 빌립보서의 독자는 빌립보의 교인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 싸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3. 기록 목적은요, 싸우지 말고 화목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서 주의 일을 하라는 권계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성경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본다면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절만 봐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자신이 주를 전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죽을 뻔도 해보고 풍부한 상황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특히 그 상황에서 본다면 죽을 수도 있는 전도 과정에서도 주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문구입니다. 성경은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 입니다. 네, 이렇다면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해낼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신구약의 보충 설명입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1. 구약의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입니다. 2.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약입니다. 1. 신약의 독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2.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독자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기록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신 겁니다. 네, 먼저 한 권 한 권 3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이 성경을 제1독자의 관점에서 기록 목적으로 읽기를 올바로 한다면 올바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의 하나님의 양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겠지요.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기록 목적의 관점에서 본 창세기라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10배는 훨씬 좋은 말씀이 적혀져 있고요. 가격은 8,000원 밖에 안 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7,000 몇백 원에. 여러분들, 저는 이 책이 10만원, 100만원이라고 해도 꼭 구매를 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을 첫 번째로 이 책을 뽑겠습니다. 네. 창세기를 시점으로 기록 목적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지침서로 이 책을 뽑겠습니다. 네, 저희 총신대 장로교에 계신 목사님께서 적으신 거고요. 네,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가 어떤 기록 목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는요, 창세에 관한 말일까요? 아까 전에 창조에 관련된 창세기가 단 2장밖에 없었죠. 창세기 50장에서요. 네. 나머지 48장도 창조를 위해서 쓴 걸까요?
근데 왜 창세기가 창조에 관련된 이름으로 창세기라고 지어졌을까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창세기는 창조에 관련된 책이 아니고요. 구원에 관련된 책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왜곡 없이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끝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